이 영상은 우리가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다른 지역에 계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대면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장해 주셔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오롯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는요 8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오늘은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간은 이 땅 베트남 땅을 위해서 그리고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주일이고요. 또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지나며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너무나 많은 베트남 교회 성도들 또 목사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먼저 소천하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베트남 교회가 이런 일들이 오히려 더 베트남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코로나가 아직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베트남 땅도 좀 속히 안정이 되어지고요. 또 이 땅도 복음화가 되는 그런 베트남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베트남 교회와 베트남 땅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며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먼저 하나님 나라 가게 된 이런 일들을 통하여 베트남 교회가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하나님 더 이 베트남 땅에서 기도하는 교회를 되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베트남 교회가 이곳 베트남 땅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베트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을 감하여 주셔서 더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늘께 소망을 두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베트남 교회가 이를 위해서 이제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는 베트남 땅 주님 베트남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교육하여 주셔서 자비와 긍휼의 땅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참 베트남 나라가 너무 많은 일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트남 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낭망치 말게 하시고 더 베트남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따뜻한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베트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진정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아니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베트남 교회가 이곳 베트남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베트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좀 성경을 많이 찾으셔야 돼서요. 좀 성경을 준비해 주세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는 약 70년간의 그 혹독한 포로 시기, 바벨론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참 노예 생활을 하였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약 70년의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 지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원래 살았던 이곳 이스라엘 땅으로 이 백성들을 약 3차에 걸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실제로 돌아온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삶들로 어떤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원래는 이 두 성경이 합본이었지만 지금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으로 보게 되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3주 정도,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이 에스라를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조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그래서 전쟁이나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교훈도 주시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잘 분석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들,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런 삶들 속에 또 맞이하게 되는 그런 유혹들, 시험들, 어떤 것들이 있나, 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참 에스라서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그런 시금석도 되고요. 또 타산지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구나 라며 우리도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자, 이 1절에는 하나님의 이 길었던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기간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기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막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 준비해 주세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셨죠? 자, 이미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이런 아주 무서운 전쟁을 겪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이 어려운 모든 시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떡하지? 이거 대처를 해줘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섭리 안에 이런 일들, 이런 과정의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이라는 것을 에스라서 1장 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뒤에 나오죠. 예레미야 이야기.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온라인 기간 때 한번 봤던 성경이에요. 한번 먼저 찾아보죠.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11절 12절. 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꼭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치 광풍과 같은 그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시간이 오히려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네, 오히려 평안의 시간이다.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봤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와보시죠. 오늘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한번 똑같이 적용이 돼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죠.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살게 하는 평안과 또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 의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루어짐에 이제 또 하나의 과정이 뭐냐면 그 포로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냥 고통이라면 다른 고통을 계속 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고통, 절망과 좌절이 아니고요. 미래와 희망과 기도와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포로 시간의 끝이 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끝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무엇을 역사하시냐면 1절 가보세요.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요? 그렇죠. 페르시아 왕 키루스, 성경은 바사왕 고레스라고 얘기하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누굽니까? 당시 세계를 장악했던, 세계를 점령하게 된 패권을 가진 강력한 군주 왕 아닌가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이 광풍이, 이 고통이 감당할 수 없어 보이고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넘어가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우리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나면서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많이 놀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았더니 이런 일들이 고대로부터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얼마든지 세계를, 세상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있음을 이 에스라 1장 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통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 시간이 끝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2장에 가보면 이 에스라서를 제가 앞으로 묵상해 달라고 이제 제가 과제를 내드리겠지만 2장에 가보면 어떨 때 보면 이게 쓸데가 없는 성경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에스라서에는 2장의 전장을 걸쳐가지고요, 굉장히 긴 본문을 할애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름이 하나하나 열가다 보면 뭐 성경이 다 차겠죠. 그래서 대충 어떤 가문에 누구지 몇 명, 어떤 가문에 누구지 몇 명 이래서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2장을 읽기 위해서는요, 5절을 읽으셔야 돼요. 원래 제가 너무 길어서 오늘 4절까지만 봤는데요, 에스라 1장 5절을 보세요. 1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라고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섭리 뜻,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자들의 이 숫자가 2장에 나오고요, 이들이 어떤 조건으로 2장이 기록되어졌는지가 5절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한 자들의 숫자가 2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숫자가 한번 보세요. 뒤로 쭉 넘어가서 64절 가보세요. 64절. 2장 6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아주 정확하죠? 42,360명. 자, 그뿐만 아니에요. 65절 보세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굉장히 구체적이죠?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66절은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이게 2장 기록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숫자와 또 그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하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자, 1절은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이런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면 이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 5절에 봤더니 이 하나님 말씀의 감동, 하나님의 뜻에 또 믿고 따르는 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그들이 자원했고 헌신했던 자가 2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즉 2절에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조건이 뭐냐 하면 뭐죠? 5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먼 길이지만 다시금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겠다라고 헌신하는 자, 이 조건으로 돌아온 자라는 거예요. 이 돌아왔던 숫자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데요. 창세기 46장 26절 가보죠. 창세기 46장 26절 빨리 가보십시오. 창세기 46장 26절. 창세기 46장 26절. 27절까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정확하게 애굽에 들어간 자가 70명이라고 얘기하죠. 심지어는 애굽에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 포함되어서 70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뭔 얘기일까요? 이 숫자는 무슨 숫자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갔던 자들이에요. 성경 기록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숫자를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민수기 26장 51절. 성경이 너무 많은데요. 다 찾을 수는 없고. 민수기 26장 51절. 민수기 26장 51절. 민수기 26장 5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모세는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2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출애굽기에 보면 숫자를 세요. 근데 20세 이상으로 남자인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이 계수하게 하세요. 그래서 계수를 해요. 그게 60만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은 뭐죠? 애굽에서 문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살아난다는 유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순종해서 나온 자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온 자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했더니 오늘 계수 숫자예요. 민수기 숫자. 즉 이 조건도 뭐죠? 끝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온 자. 이 숫자를 성경이 기록해요. 이 성경의 구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너무 많지만 하나만 더 찾고 이거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계시록을 가보시죠. 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죠. 14장 1절 가보세요. 네,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 14만 4천 명, 와, 이거 뭐 이단들의 표준이죠. 이거 14만 4천 명이 뭐 어떠니, 이 숫자 너무너무 엉터리 같은 이런 숫자 인용을 하는 것이 오늘 계시록 14장 1절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14만 4천 명이 뭐 각 지파의 12지파의 뭐 계산해서 얼마 하면 얼마고 뭐 이런 게, 그거는 뭐 어떤 형태든지 좋아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한정된 이유가 뭐냐 하면 조건이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의 조건 뭐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즉, 이 숫자는 철저하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 자기 마음에 영접한 숫자가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숫자를 딱딱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자의 숫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조건을 간직한 자,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 성경 구조예요. 자, 그런 구조로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며 다시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조건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에스라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의 섭리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 말씀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믿게 되어지면 그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2절, 3절입니다. 핵심인데요. 다시금 본문 2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무엇을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죠?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이 성전은 새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이미 과거에 있었지만 솔로몬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그 당시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으로 만든 기구들도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져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을 믿고 아까 우리 숫자 보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금 성전을 회복해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미 성전 옛날에 있었으니까요.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섭리 가운데 어려움을 지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최종적으로 이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자기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배웠죠? 성전은 두 가지 기능이 크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전 첫 번째는 뭐죠? 네, 하나님께 처음에 이 성막, 옛날에는 성막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지으면서 성전 개념이 생겼는데요. 이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죠? 찾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네, 우리 그때 찾았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8절 9절 이걸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의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구약에 오늘 에스라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함께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다시금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는 의미에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교제하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이 의도로 성전을 회복시켜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거나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제하자, 나와 얘기하자, 와라, 나와 함께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것이 바로 성전 개념입니다. 회복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제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나요? 그렇죠. 날마다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종류는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아니고요. 이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은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의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도 다양하고 제사의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제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목적은 하나만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레위기 20장 26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제사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거 하나예요. 레위기 20장 26절. 레위기 20장 26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딱 하나입니다. 이 성전 제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매일같이 그 거룩함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지금은 이 거룩함이 우리가 제사로 되지 않고 뭘로 되나요? 배웠죠?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의를 덧입어 거룩하다라고 인침을 받았다. 히브리서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과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무엇을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독려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4절, 오늘 본문 4절이요.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고레스 왕의 이 명령 하나는 온 세계가 다 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말씀을 뭐로 하냐 하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그들에게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그동안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줘라. 예물도 지원해줘서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다 환경을 만들어줘라 라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세요. 즉 하나님의 회복은 주변의 많은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면요,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환경,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마음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 가운데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게 온라인이 되었던 대면이 되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조건들, 환경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조건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 숫자에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면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시죠. 그러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오늘 이 에스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요, 각자의 환경 속이지만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또 회복된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12장, 312장입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어도요, 계속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많이 어려운 시간들이시죠. 그러나 각자의 곳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늘 건강들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